네,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희 마태복음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열왕기상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제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연말까지 마태복음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21장부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6월절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들을 이제 내쫓으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형식만 남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그들과 그들과 또 디베이트 하시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신 그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이제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사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그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성전을 보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성전 건물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에 감동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이 성전은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굉장히 유명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번의 성전, 그러니까 보통 세 번, 저희들은 이제 세 번이라고 저는 이제 세 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두 번, 세 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어진 성전이 저희가 이제 열왕기를 하면서 봤던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제일 먼저 지어졌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커요. 이 성전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은 굉장히 유명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 성전을 구경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이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하고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이 80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저희가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솔로몬 성전 이야기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지금 저희가 예배 보고 있는 요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지금 저희가 예배 보고 있는 요 예배 장소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의 크기는 거기에 한 2배쯤 돼요. 높이가
지금 그러니까 이 건물이 또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지금으로 치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층 건물 되나요? 4층 건물 안 되나요? 2층? 2층밖에 안 돼요, 이게? 한 3층쯤 되지 않나? 근데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45m예요. 지금으로 치면. 45m면 몇 층쯤 되죠? 15층. 3층? 45층, 한 15층 건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 당시의 건물로 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사단에게 그 시험 받으시던 때 그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 그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근데 그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면 45m 높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요 굉장히 높고 화려한 성전이에요. 예. 지금도 가보시면 성전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성전의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두고 그 성전 주변으로요 축구장 한 20개가 들어가는 넓이만큼을 조성을 해놨어요. 지금 가보시면은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규모가 이렇게 좀 짐작이 됩니다. 성벽을 쭉 둘러놨는데요. 그 성벽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성벽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을 복원해 놨어요. 그래서 그 성벽들이 복원이 되어 있는데 가보면 그 당시에 그 사이즈로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고 그 당시에 얼만큼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그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건물의 사이즈에 이렇게 압도되고 그랬을지가 좀 짐작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성전이 8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언제 완공이 되냐면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AD 63년이니까 예수님이 아직 지금 이제 요번 주 지금 요 성경의 시간으로 따르면 이번 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AD 한 30년쯤 된다고 치면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지은 지 50년 된 거예요. 짓기 시작한 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시골에 사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서울이죠. 서울에 와서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계속 지어지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와서 본 거예요. 6월절에 와서. 그리고 보면서 그 성전이 점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보라고 이렇게 지금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크고 큰 이 성전을 좀 보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시큰둥해요.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무너져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컨셉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그거 예언하셨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 예수님을 부인할 거? 그거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져요. AD 70년, 그죠? AD 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로마군들이 와서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이 성전을 본보기로 없애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무슨 전쟁이나 싸움이 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무너지고 회파된 게 아니라 그 로마군이 와서 그 성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이 반란 일으킨 것에 대해서 본보기로 이 성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통곡의 벽도 사실은 벽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만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불러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서쪽 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벽은 사실은 벽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세우려면 여러분 저희들이 이게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반듯하게 만들어야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벽이 어디냐면 그 기초의 일부예요. 그 기초의 서쪽 기초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그게 벽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러니까 축대예요, 축대. 축대가 있는데 그 축대를 보고 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거예요? 이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없애버립니다. 로마인들이. 지금은 거기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황금돔이 서 있어요. 황금돔이 뭐냐면 무슬림, 그렇죠? 이슬람의 성전입니다. 지금은 그게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 그 무슬림 그 성전에 그 황금돔이 서 있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유일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황금돔이 서 있고요. 그 자리에는 무하메드가 유일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보아야 할 것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죠? 형식뿐인 제사, 위선이 가득한 곳. 네. 건물은 크고 화려하지만 껍데기뿐인 곳. 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죠. 화려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이렇게 저희들을 압도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없어질까? 그것이 망할까? 그런 생각 못하게 그런 생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좀 놀란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일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일은 세상이 끝나는 일인 것 같은데 심판의 일인 것 같은데 심판이 오는 그날이 언제냐고 그 때와 그 징조가 무엇이냐고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굉장히 조목조목 리스트를 만들어가며 대답을 하십니다. 5절, 우선 5절에서 8절까지 뭐예요?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5절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6절에는 난리 소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7절에는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그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특별한 일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즘이 조목조목 리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나요?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70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러면 미국에도 있겠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잖아.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미국에도 한 2, 300명 되겠죠? 중국은 어떨까요? 굉장히 많대요, 세상에. 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그냥 저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렇죠? 난리, 전쟁. 전쟁 소식이 늘 접하잖아요, 저희들이.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살아온, 저희들을 지금만이 아니죠. 이전부터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네, 크고 작은 전쟁들이 늘 있었고요. 항상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죠? 네.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 아까 정민 자매님이 레바논에 못 가게 돼서 캄보디아에 가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레바논 못 갔죠. 왜? 그곳에서 싸움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캄보디아 다녀왔지만 얼마 전에 캄보디아하고 타일랜드하고도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국경에는요, 지금도 싸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은 그냥 흔한 일들이죠. 그죠? 네. 또 지진과 기근. 제가 여기 없을 동안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버클리 지진이 났다고. 지진 났었죠. 여러분들 그 지진 느끼셨어요? 진도가 4가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진이 있었다고. 기근. 네. 아프리카에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저희 가운데 있었어요. 또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냥 저희들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희들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환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멀리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게 책으로 무슨 순교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저희들이 읽잖아요. 그리고 순교한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들 그렇게 읽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갔다가 제가 저기를 절두산이죠? 양화진을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그날 근데 양화진은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알아갖고 왔습니다. 주일에 가시면 안 돼요. 혹시 양화진에 가시면 주일에 가지 마세요. 제가 양화진을 가서 보질 못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거기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일에는 예배를 보잖아요. 그래서 100주년 주임교회 제가 양화진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 제가 이렇게 왜 왔냐고 물어봐서 제가 여기 양화진 좀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예배 때문에 안 된다고. 파킹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보는 날은 거기에 파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순교자들을 책으로 읽고 그래서 굉장히 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요, 지금, 올해 9만에서 10만 명이에요. 이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서 그 통계를 냈습니다. 20세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4,500만이에요. 21세기죠? 지금도 매년 9만에서 10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100년 동안 9만에서 10만이 죽는다고 치면 1,000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또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무슨 이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긴 불이익이 생기고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거기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영어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거기서 하는 예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지금 남심의 교단에서 거기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이 서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는 교회를 지금 영어부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이제 가서 그래서 거기 이제 한어부 예배가 있고 영어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어부 예배, 그러니까 오전에는 한어부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 한국말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이제 영어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말 예배를 제가 오전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한 20명쯤 모여서 예배 봐요. 지금 한 20명쯤 모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서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다음에 교회로 인바이트를 하든지 복음을 전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질 않는데요.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그래서 왜 그러면 자기가 그 사실을 밝히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질 않으니까 그 다음엔 뭐가 돼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이 서론 목사님을 통해서 좀 듣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죠. 또 1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타협된 복음들을 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세상에는.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불법을 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를 이용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는 점점 샬로해지고 서로 의심하고, 그렇죠? 호의가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친절이 친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근데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조목조목 이걸 대답을 하실까? 제자들이 때와 징조를 물으면 야, 때와 징조는 너희들이 알 바 없어. 가서 내 말대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예수님다울 것 같은데 이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더 긴 대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세요. 왜? 우리들은 이미 그 때와 징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와 징조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그 때와 징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주변의 상황을 보고 주저앉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사는 게 그게 더 이 세상에서 더 합당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동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리트릿을 했고요. 그리고 그 룬따에 가서 애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팀이 가고 나서 저는 또 NIBI 학생들과 또 리트릿을 또 했습니다. 네. 근데 가서 이제 팀들은 또 거기 가기 위해서 휴가도 내고 그리고 가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더운 날씨에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들 만나고 그러면 그 시간들이 즐겁고 이제 아까 이제 간증들을 이제 들어보시고 또 영상 보셨겠지만 또 즐겁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다고 뭐가 될까? 이거 한다고 뭐 되나? 제가 거기 이제 일정 다 마치고 거기 선교사들하고 이제 같이 교제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교사들이 이제 20년 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하기 시작한 지가 18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꽤 친하잖아요. 저희가 그 선교사들하고 저희 선교사 굉장히 이제 많이 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갔다고, 자기 교회에서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친해졌냐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안 나와 있어. 그리고 30분쯤 있다 와.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너무 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만나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팀 가고 그리고 다 끝나고 저하고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되게 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도 터놓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요. 거기서 20년이 됐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유치원,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많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속 시원하게 뭐 예수님을 뭐 믿는 애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애들을 막 이렇게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앞으로는 뭐가 좀 그러면 잘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글쎄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영어부 한국의 그 서른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도움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보는데 거기 한 20명쯤 이제 모여서 예배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서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사역을 하시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신 거예요, 이미.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좀 한국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남침의 교단에서 서른 목사님이 남침의 교단의 그 선교부의 멤버세요. 임원 중에 하나세요. 그런데 남침의 교단은 선교의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가 남침의 교단의 선교 대상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에 파송된 선교사가 그 서른 목사님인 거예요. 남침의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서른 선교사님인 거예요. 전 그분이 저희하고 멀리 계셨나 그랬더니 그분이 스탠포드에서 사역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그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으로 가셨었는데 중국에 계시는 이제 서른 목사님을 IMB, 그러니까 남침의 교단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도록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 계신 겁니다. 가서 이렇게 몇 년 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하시는 거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되겠나?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를 관리하는 분이 와서 이름을 물어본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분을 리포트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입국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좀 그런 지금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거기에 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네.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뭐 되겠나? 근데 레바논을 가고 제가 캄보디아를 가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그 NIBI 학생들하고 했던 수양회는 거기에는 미얀마 학생들, 캄보디아 학생들, 타일랜드 학생들 그리고 라오스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수양회를 했었는데 그 수양회를 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게 되겠나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너희가 나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건 그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해진 복음 때문에 제가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인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럴지. 그런데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제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저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일부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일부로 살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저한테 달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의 모습들, 그죠? 그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 몸을 담글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말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제가 살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제 삶이 어디에 속할 것인가가 정해질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는 하나님께 속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저희는 세상에 그냥 속하게 될 거예요. 저희들이 어디에 저희들의 삶의 무게를 둘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